그 아까 이제 찬양할 때 자격 없는 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막 이런 곡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이고요. 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다음에는 이 가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얼마나 듣기 싫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홍해를 앞두고 있잖아요. 홍해 앞에 딱 모세가 섰을 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울부짖잖아. 뒤에 막 군사가 와가지고 자기네 죽인다 그러지. 앞에는 물 빠져 죽게 생겼지. 막 이렇게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모세도 울부짖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 내 마음이 아프다. 어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징징대지 마. 한마디로 그거예요. 징징대지 마. 뭐라 그러시냐면, 왜 너 나한테 울부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네 손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있어?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들어. 이런 거야. 근데 똑같아.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속 못해요, 못해요, 어떡해요, 죽겠어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장 터지. 너 네 안에 뭐 있어? 이렇게.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어? 막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나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막 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도 기도야. 아멘?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자꾸 나 없어요. 나는 뭐 없어요. 난 이것도 못해요.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피 흘리기까지 그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무효인 것처럼 말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고아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다 주셨는데.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전제가 뭐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 아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옛날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똑똑한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가연아? 나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 안수하면서. 나한테 막 안수해. 뭐 이렇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센터 운영하는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내가 안수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파. 이러면서요. 그게 필요하더라고. 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인데요. 사무엘 상 17장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 한 장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여가지고 중간에 자르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저기 매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그림 나오니까 이걸로 보면 더 생생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같이 듣겠습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죠. 제 18장. 네, 진짜 연기력이 뛰어나지. 나는 아까 막 다윗이 막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계속 으악 소리 이게 골리앗이 연기하고 있는 거야. 으악 막 이러면서 아주 대단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을 알고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 다시 보면서 되게 막 와닿았던 게 이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구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여기 성경에 보면 뭐 키가 몇 피트고 뭐 막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인이에요, 거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리앗이 싸움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싸움을 직접 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뭐 하는 사람이다? 싸움을 돕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돕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골리앗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는데 지치지도 않아.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있죠. 그리고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별거 아니야.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골리앗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내가 당면한 문제, 너무 커 보이는 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직접 싸우지는 않고 뭐 했다? 계속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냐면 계속 심리전을 해요. 그냥 위압을 줘. 그래서 스스로 나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너무 앞에가 커 보이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진짜처럼 들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처럼 여기게끔 한다고 40일이나. 이 심리전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골리앗이 나는 골리앗이 직접 싸움이라도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싸움 한 번 안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야, 허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사탄이 지치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그 말을 막 한다고. 사탄은 지치질 않아. 참 그렇게 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가잖아요.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받고 가죠. 가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윗하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7장 11절에도 보면 뭐라 오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골리앗 사람의 이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상황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다윗은 뭐부터 생각해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어? 벌써 받을 상에 흥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은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그거 문제만 이만큼 보여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다윗은 이 문제는 하나도 안 보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만 보여? 하나님이 주실 상만 보는 거야. 야, 고난이 왔어? 아싸. 이거 잘하면은 그 다음에 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잘 견뎌내면 그 뒤에 받을 상이 뭐래? 이렇게 물어보고 앉아있는 거야.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아무리 커 보이고 막 방패가 있고 막 이래도 누구밖에 안 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실 이 사울 왕이 그러거든요. 너는 지금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네 나이 때부터 용사였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원래 사실이야. 그게 팩트거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소년인 게 안 보여. 자기는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들어가야 돼. 아멘입니다. 문집사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세요. 왜냐하면 문집사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목소리 작아?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앞에 하나님은 큰데 아들이 좀 흔들려.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한데 내가 아들이었나? 살짝. 그러면 안 돼요. 이 다윗은 이게 분명했다고. 내가 지금은 볼품 없을지언정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숨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보면 25절에 24절에 보면은 막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나와. 막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문제만 보면 도망할 것밖에 없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가 군대다. 내가 아들이다. 이거가 확실하니까 죽일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견디고 넘어가면 뭐가 있지? 이거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보는 시야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28절에 큰 형 엘리압. 다윗이 8형제거든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제일 꼴찌라고. 그 장자가 있잖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화가 있어. 장자가 엄청 중요해. 큰아들. 우리나라도 그냥 아들 이랬지. 지금은 아니지만. 아들 막 그래가지고 막 큰아들은 막 이스라엘은 더 심해. 2배야. 뭐든지 2배야. 재산도 2배. 모두 2배.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요. 착해가지고 억울할 것도 없어. 나는 억울해가지고 야곱처럼 자꾸 나오겠다. 근데 막내였다고 다윗은. 그리고 큰아들이 누구였냐?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압이 장자이니까 뭐냐면 형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대표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28절에 다윗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들에 있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 지금 다윗은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한데 엘리압은 깎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깎아내릴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꿈을 나누지 마세요. 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 뭐라 그러냐? 엘리압은 믿을 만한 형이잖아.
근데 그 형이 딱 뭐라 그러냐면 너 들에 있는 양 어디다 맡기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거 무슨 말이냐? 너는 양치기밖에 안 되잖아. 이거야. 너 양치기 주제에 여기 와서 무슨 뭘 물어보고 앉아 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꿈 있잖아요. 그거를 막 보고 쫓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교만하다고 보여. 쟤는 지 주제를 몰라. 지가 뭐라고 저거를 쫓고 앉아 있어. 이렇게 본다. 교만하다고 봐. 그리고 바뀌지 잘 않으니까 완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까이서 그렇게 본다고 나를. 그 요셉의 형들도 똑같았잖아요. 요셉이 자기 꿈을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형들은? 꿈쟁이가 온다 이러잖아. 쟤는 꿈밖에 안 꿔. 쟤는 현실성이 없는 애야. 꿈쟁이밖에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 아멘? 오윤시시하게 나누지 말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에? 이 형 엘리압이 그렇게 나를 꺾어내리는 말을 한다고. 이 가족이 이러면은 실족하겠어, 안 실족하겠어? 실족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전과 같이 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 영향 안 받아. 아유 그냥 이렇게 대꾸도 잘 안 해. 형하고 뭐 이렇게 논쟁하지도 않고 아예 그래 형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또 내 할 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확 돌았어. 그래가지고 사울 귀까지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해. 이거 왕이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왕이 다윗에게 해줘야 될 말을 다윗이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소년이. 아우,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낙담할 거리도 안 돼요.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또 다시 한번 현실을 자각시키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진가가 나옵니다. 다윗이 원래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였어요. 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출신들이 뭔 줄 알아요? 양치기야. 모세도 양치기였죠? 다윗도 양치기였죠? 야, 이 비밀이 있어.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양을 치고 앉아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뭐냐면 다윗이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의 종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건 아니고 왕의 종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해. 그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 이게 이 양이 다윗 양이에요? 아니요. 누구 양이라 그랬어? 아버지의 양이라 그랬어. 아버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긴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양이지만 나에게 지금 맡겨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 새끼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면 끝까지 내가 가가지고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이 다윗이 청지기 역할을 잘했다고. 다윗이 여기서부터 그 리더의 싹수로 보인 거예요. 아버지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성되게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맡긴 거를 얼마나 충성되게 잘 관리하고 있나 지금. 이걸 보신다고. 근데 다윗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양이지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막 전쟁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쳐. 그리고 막 어마무시한 왕이 됐어. 이 다윗이 이름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스라엘 국기가 뭐야?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야, 다윗이. 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기 할 때부터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자나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경험치가 쌓였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양치기가 비밀이라 그랬잖아. 양치기가 왜 비밀이냐? 양 쳐보셨어요? 나도 안 쳐봤어요. 그래도 그건 알아. 뭐냐면 양을 칠 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칩니까? 아니면 사람 없는 광야에 가서 쳐요? 사람 없는 광야.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거기 사람 없잖아. 양들은 많은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양들은 많고 나 하나야. 에? 양치기가 왜 비밀이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양은 나를 보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보호해야 돼?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양치기 하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옆에 사람 다 하나님 잘라버릴 때가 있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막 말 상대 될 사람도 없고 내 말 들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씹고 막 이렇게 막 속을 나눌 그게 없어. 뭐 너무 외로워.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양치기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다윗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를 경험치로 쌓았던 사람인 거야. 어리지만.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이 짐승과 똑같이 될 거다. 결과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너무 대단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내보내잖아요.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면 죽을 게 뻔하니까 막 자기가 입던 갑옷을 주잖아. 근데 갑옷을 입혔거든요. 그랬더니 39절에 다윗이 그 칼도 군복 위에 차고는 근데 익숙하지 못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방법들 있잖아요. 그게 익숙한 게 최고예요. 자기의 그걸 찾아야 돼. 저는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나는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있고 그 원고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탁탁 짜임새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원고가 있으면 이 원고 보다가 정신 날라가.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없이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건데 내가 되게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야. 아 보면 원고 보고 하던데 나는 이게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연마시키면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거를 내 거를 그냥 귀히 여기고 연마시키면 돼요. 딴 사람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네. 저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도 이게 뭐 쓰면서 못했다니까요. 쓰면서 하면 쓰다가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봐야 돼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쓰면서 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야. 저 사람 공부하는 흔적이라도 있잖아.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흔적 남길 게 없어. 그게 맨날 노는 줄 알아. 억울해. 그게 다른 거야. 근데 그게 뭐가 맞다가 없는 거야. 익숙한 게 중요한 거야. 익숙한 거.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40절에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한테 나갔다.
이게 사실은 벌거벗은 세계사 있잖아요. 혹시 그거 보세요? 아, 몰라. 아, 보다 안 보다 해요. 그 TV에 그거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그거 재밌어요. 그거 한번 보셔. 근데 벌거벗은 세계사에 이번에 보니까 다윗 얘기가 나왔어. 그 다윗이 보니까 지금 다윗 영화 나온 거 아세요? 어.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다 아셔야지. 다윗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혜련도 나와가지고 홍보해주고 막 그거 하더라고, 홍보대사로. 근데 보니까 애니메이션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다윗 얘기가 나오고 막 하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그 다윗 골리앗 이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은지원 있잖아. 은지원이 보니까 불신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유, 저 다윗이 저 물매 저거 돌멩이 가지고 나갔다는 게 되게 우스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저게 사실이 맞아요? 막 이러는 거야.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혔다는 게 사실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벽화를 보여주는데 아시리아 있잖아요. 아시리아에서 그 왜 막 화살 쏘는 사람 군대들 있잖아. 여러 군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포 쏘는 사람, 화살 쏘는 사람 막 있겠지. 근데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돌팔매 이거가 굉장한 무기였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나가죠. 나갔는데 이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43절에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네가 나를 개새끼로 알고서는 이렇게 막대기만 하나 들랑 들고 나오는 거야 이거야. 근데 사실상 개로 여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야. 그래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개로 여긴 게 맞아.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골리앗은 막 화가 났어. 그랬는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자 45절부터 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 다윗한테 말해줄 때 지금 있는 사실 팩트 있잖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런 뉴스 그걸 막 말해줬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두려움만 더 축축시켜. 근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고 말하는 게 뭐냐? 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고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 어떡해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걸 말하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선포해야 돼.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요. 다윗은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막 다윗에게 마주 오면서 가까이 오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오히려 거기에 맞서가지고 빨리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야. 이게 저기랑 난 연결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실 때 자기가 앞서 가셨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울 타이밍을 놓치질 않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50절에 막상 쳐 죽였는데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다는 거야. 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뭔가 그런 나의 무기로 할 만한 거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윗의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자각하고 활성화시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방법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그것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항상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우리가 늘 활성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